오늘은 21장 22절부터 봐야겠네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아멘. 일단은 이제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데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전이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인간들이 그 자기들의 종교심으로 이용해 먹을 만한 이제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의 모든 종교심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 그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로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를 챙기잖아요. 사람들이 예배당이라는 장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심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치를 챙기는데 그 모든 챙길 만한 근거가 되는 가치 자체를 주님이 없애버린 거란 말이죠.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성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없잖아요. 또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이 뭐다 했어요. 성전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거하시는 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고 너희들이 성전인데 어떻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성도들의 육체가 함께 모였을 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표현되고 형제에게 예수님이 표현되고 할 때, 그 내 안에 예수가 표현될 때 형제에게는 예수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만 아멘으로 순환이 될 때, 그때 이제 성전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보석이란 말이죠. 근데 보석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보석이라는 자체는 그 보석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 뭐가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보석에게 빛을 주었을 때,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어때요? 보석도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나타냈을 때, 보석의 경우에는, 보석으로 확인된 성도의 경우에는 그 보석의 결정체를 따라서 빛을 되비치잖아요. 반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성전된 성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빛의 실체이신 예수의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받아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의 결정체를 따라서 다시 그 빛을 되비칠 때 그 빛과 빛의 반사, 빛과 빛의 되비침 속에서 내 빛이 반사될 때 형제에게 반사가 되고 또 형제의 빛이 내게 반사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전된 모든 성도들의 몸 가운데에서는 그냥 온통 빛과 빛의 순환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빛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주체인데 빛 대신 예수로부터 발산되는 그 빛을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받게 되면 그 모든 성의 기초 속에 12가지 보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체를 따라서 빛이 다 빛을 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12사도마다 다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특징이 있고 야고보는 야고보의 특징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는 또 이방인의 사도로 또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결정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실 때 이미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됨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빛이 오게 되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되비치는 반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어때요? 예루살렘 성 자체는 빛과 빛의 되비침, 또 다른 되비침 반사. 그 12지파 12사도를 따라가는 모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빛을 발산할 때 그때 이제 거룩한 성에서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빛이 드러날 때 뭐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충만한 빛의 순환 속에서 성전이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모였을 때, 내 속에 비춰진 그리스도 예수의 빛 자체가 이쪽으로 반사가 되고 또 그 형제 속에 있는 예수의 빛이 내 쪽으로 반사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그 빛 자체가 반사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충만해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음 자체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밖으로 대비쳐지지 않으면 또 그 형제 속에 있는 예수의 빛이 반사가 안 되면 거기에서는 주님 함께 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인간의 모임이 돼버리고 인간의 영광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성전의 시간표를 따라서 보이는 인간의 정성과 행위를 드림으로만 드러난단 말이죠. 결국 이제 인간의 가치만 드러나는 곳 자체는 그건 성전이 아니라 인간들의 집단, 요한계시록 말하게 되면 이제 사탄의 회가 되는 거, 사탄의 회가 되는 거죠. 사탄의 회.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의 대비침, 반사 이루어져서 어린 양 예수의 빛으로만 충만한 모임이 아니고 결국 인간의 영광, 그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내게로 올 수 있냐 하신 요한 말씀처럼 인간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그건 사탄의 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행위 자체가 부각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고 그 사람의 행함의 가치를 높여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럼 뭐 교회 가운데 막 인간의 행위가 활성화가 되고 좋을 수 있는데 그 사탄의 회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거기에서는 뭐가 없냐면은 인간의 모든 가치를 싹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의 은총으로만 세워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석은 빛을 반사하지만 흙에 기록이 된 인간의 모든 이름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의 빛비침 자체가 다 흩어져 버려요. 남는 건 인간의 빛밖에 없죠. 그들이 이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들어도 어때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한 자기 높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이제 아시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없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인간 세계에는 인간들이 갖다 이용해 먹을 만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그 정성과 헌신이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성경 헐어버려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살도록 세우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사흘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의 본체라는 사실을 증거했잖아요, 벌써. 그죠? 근데 끝없이 이제 우리는 성전을 허물고 세우라는 그 주의 말씀 자체가 이제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보이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니까 그걸 매일 주님이 부정하는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그 다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제 특정한 장소,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전 중심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 지금은 이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각 성도가 자기 속에 임하신 빛의 주체이신 주님의 어떤 활동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이제 그 장모님 이번에 계시는 요한병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그 장모님 모시러 잠깐 올라갔고, 휠체어에, 근데 나는 이제 약간 거기서 접견실, 그 면회실에서 앉아서 이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창밖에 지금 해가 막 떠가지고 이렇게 나무 사이에 비치는 빛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천국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빛비침이 저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만물이 다 어때요? 빛을 받아서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록빛으로 왜 초록빛을 내는 거예요? 빛 자체가 예컨대 7개의 빛이라고 치면은 다 흡수하고 초록빛은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가 다른 빛은 흡수하고 초록색 그 파장만 갖다가 대비쳐 내는 것이 이제 그게 초록색 빛이 우리가 볼 때는 안 답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이 모든 만물은 빛이 없으면 색깔을 잃어버려요. 그냥 깜깜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빛이 태양빛이 떠오르니까 모든 만물이 초록색, 뭐 파란색, 노란색, 빨간 단풍 뭐 쫙 그 다양한 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는 파란빛, 어떤 성도는 초록, 어떤 성도는 뭐 빨간빛, 다양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 보다시피
빛의 삼원색은 빨파초인데 빨강, 파랑, 초록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를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되게 아무것도 의미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빛이 떠올라야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색깔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나무는 나무 색깔, 뭐 까만색 다 빛의 어떤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이는 모든 만물은 색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 자체를 12개의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빛의 주체이신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12개의 색깔, 주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12개는 왜 12개인 거예요? 언약의 색깔이에요. 언약의 색깔. 언약의 색깔은 어떤 겁니까? 언약의 색깔은 이런 거죠. 죄인이 변화하여 의인된다는 것이 언약인데 그 근거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의인된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뭐는 빠져야 돼요? 인간의 행위는 빠져야 되는 거지. 그게 다 어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이 변환의 원리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12개의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12개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때요? 12개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언약의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버린 결과물이다. 그게 12개란 말이죠. 그래서 굳이 왜 12개냐고 묻는다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12개 지파가 뿌리인데 12개 지파가 세워지는 12아들이 누구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야곱의 아들은 사실은 더 올라가면 누가 그 위에 있습니까? 이삭이 있고 더 위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12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2지파라는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정성과 뭐 노력과 행위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걸출한 인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민족을 세우겠다 하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다 보면 문제 많은 아들이란 말이죠. 르우벤은 자기 서모의 침상에 올라가지고 아버지를 욕보인 자란 말이죠. 시몬과 레이는 그 디나의 강간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린 정말 칼자배들이란 말이죠. 유다는 또 며느리와 관계를 했죠. 그러니까 12아들은 전부 다 인간적인 모든 요소가 제로, 그냥 꽝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12그 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보이기 위해 주님께서 12아들을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2보석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요소는 다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언약으로만 세워진 언약의 요소만 르우벤에게 시몬에게 레이에게 언약의 요소만 들어가서 언약의 요소만 되비쳐 나오는 그 빛이 12개의 보석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에도 주의 빛이 왔었을 때 자기 자신 속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다 빠져나가고 주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이 예복 가운데 앞에 뭘 흉배를 붙이고 흉배에 뭐가 붙어 있어요? 12개 보석이 붙어 있잖아요. 세 줄 이렇게 해서 총 4줄로 이렇게 3개씩 4줄이 붙어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인데 언약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작품으로서 서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그 12개의 흉배 보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루살렘 성에 속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 내 삶은 못났으나 잘났으나 언약의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내라는 것은 남편한테 당신만 돈 벌었나? 나도 돈 벌었다. 내가 부동산 투기해서 이 집 뺏어놨다. 이렇게 막 자기 가치를 내세우는 게 아내가 아니고 아내는 뭐냐면 그냥 신랑의 요소만 받아서 신랑의 요소만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아내같이 근데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 정탐권을 수행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생 출신이 들어왔으니 또 하나는 이제 멸망당에 마땅한 여리고 백성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에 마땅한, 그러니까 심판받고 죽어도 마땅한 자가 들어와서 신부가 됐으니까 본인의 의를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때문에 뭐 그 룻 같은 경우도
룻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방 민족, 모압 민족 여성이었는데 모압 여성은 남편 다 죽고 시어머니 따라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보아스 그 발치에 누웠다가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모압 이방 여인 자체가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들어온 것 자체가 아내란 말이죠. 호수의 아내 고멜 같은 경우에도 은둔한 여자였고 도망갔다가 남편이 또 찾으러 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불렀는데 모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기생이고 음녀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가 무슨 의로움이 있나. 그러니까 기생 라합처럼 여리고성 망할 때 그때 이게 죽었어도 이미 마땅한 자인데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최소한이 뭐 사업한다 그러지만 진작에 벌써 한 12번 더 말아먹고 그냥 완전히 빚지고 뭐 감옥까지 마땅한데 이건 좀 심한 말이니까. 아무튼 근데 아직까지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는 대표님 할 것도 이제 괜찮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족보에 누구 들어가 있지?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찬기 옷 입고 있다가 며느리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관계에서 알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말도 뭐 잘하는 것은 없어요. 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 나름 옳다라고 하는 집단에서 유다가 다말을 갖다 버렸잖아요. 니 가라, 친정으로. 니 이따간 애를 다 죽겠다 해서 이제 유다는 자기 아들 마지막 남은 엘과 오난과 세 번째 누구였지? 셋째 아들 지키려고 저리 보내버린 거잖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였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에서 다말은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냐면 이 땅 가운데 정통성을 주장하는 무리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다 이게 주님 나라에서 새롭게 모퉁이돌과 머릿돌로 세워준 주님 나라에서 한 벽돌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한 여기 12개의 보석으로. 똑같죠. 룻도 결국은 동족으로부터 튀어나온 자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라합도 여리고 성에서 버려진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세계에서 다 버려진 자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와 함께 그 버려진 예수가 모퉁이돌 되고 또 뭐죠? 머릿돌 될 때 그 모퉁이돌과 머릿돌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의 일부로 참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높아지고 인정받고 같이 인정받으면 버려지지 않으면 주님을 합류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다 털어먹고 쫓겨나는 그 어떤 그 버림받은 자로 어린 양의 그 아내로 확인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밀려나고 쫓겨나고 파산하고 하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이죠. 그죠? 큰 성 바벨론 모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이 거대한 큰 성 바벨론 현대용어로 말하면 이 거대한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돈 앞에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때도 보니까 뭐 트럼프가 우즈벡에다가 토마호크를 준다는 것처럼 했다가 또 안 준다고 또 잡아대더라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트럼프도 참 그 구조가 정신 구조가 참 너무 좀 돌발적인 것 같아요. 잠깐 뉴스를 보고 우크라이나에 이거 토마호크를 주면 러시아가 좀 떨겠는데 싶었는데 또 금방 또 안 준다고 또 하더라고. 결국은 다 어떤 강대국 간의 이익의 뭐 거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제 이게 거대한 자본주의의 구조인데 여기에서 어린 양의 아내라는 자들은 그냥 다말처럼 버림받고 룻처럼 버림받고 라합처럼 버림받고 버림돌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버림받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다 망해야 됩니까? 본인이 또 버림받으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오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뜻을 갖고 있죠. 그죠? 돈 잘 벌고 살고 싶으나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같이 버림받는 과정으로 갈 때 그들이 말하자면 어린이 아내로 세워준 자들이에요. 자, 큰 성 바벨론에 우리는 일부러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크게 벌고 큰 집에 살고 큰 차 몰고 큰 이름도 얻고 막 싶은데 주님은 아니야 하고 거기서 우리를 이 버림돌처럼 버림받는 과정을 통해서 봤다시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쪽은 이제 그레이트 시티지만 이건 홀리 시티란 말이죠. 거기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버린 돌처럼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버림받는 과정 속에서만 어린 양의 아내로 남편이 버림받았는데 아내가 버림받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되지. 남편 대신 예수가 버림받았으면 같이 버림받는 코스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 예수로서의 요소로만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로만 우리가 고백하고 아멘하고 어린 양 예수 남편이 주는 기쁨 속에서만 기쁨과 평강을 고백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빛날 때 남편의 은총만 빛날 때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의 보석 어떤 같은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23절 말씀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다. 이제 우리는 사실 해와 달 자체가 이제 모형임을 알고 있잖아요. 해와 달은 다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전에 그 JMS 가서 뭐 토론할 때도 토론 돌발적으로 그냥 들어갔으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JMS 그 교회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난 대학생들이 막 많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여기 왜 믿냐 했을 때 과학적으로 자기들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과학적이냐 했더니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아니죠. 누가 싸울 때였죠. 갑자기 생각나네. 그 기브온 거둔과 싸울 때 태양아 하늘에 멈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멈추고 달도 아이란 골짜기 멈춰라 할 때 그 태양이 그 어떤 머물렀을 때 그 안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뭐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제이엠스 한 말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석한다고 또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왜냐하면 해와 달 자체가 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 자체를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물을 변경하고 움직이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의 창조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알량한 인간의 지식으로 창조주의 그 모든 그 세계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본인의 세계 속으로 창조주의 모든 능력을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 주님이 창조하신 걸 믿느냐 말씀으로 또 말을 못해요. 결국은 믿지 않은 믿음을 그렇게 본인들이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모든 것 자체는 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주님이 동원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에 봤다시피 어때요? 나중에 이제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빛으로 바뀌고 하늘의 별들은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떨어진다 말도 안 되라고 하지만 주께서 만드신 모든 장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떨고 싶으면 떨어지는 거지. 해와 달과 별들 자체다. 그래서 그때는 쓸모가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올 때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별성자를 보게 되면 그 별성자도 제가 참 재밌어요. 가로왈자, 말할 때 이제 가로대 하는 그 가로왈자 밑에 날생자인데 날생 출생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한 그 존재가 그 물체가 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별이라고 말할 때는 별성자를 쓸 때는 야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가로대 그 증거하는 그 어떤 물체가 그게 별이야. 주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증거할 용도로 별을 하늘에 박아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좁은 과학적인 세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볼 때는 어때요? 선악적 지식으로 보게 되니까 선악적 지식 자체가 너무나 좁은 어떤 그 소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체를 다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지만 선악 지식으로는 너무나 부분적인 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갇혔어요, 자기 세계에. 그러니까 선악 지식이 좁은 소견으로 보다 보니까는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더 넓은 세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신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안다. By faith, we understand.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는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은 좁은 선악 지식으로서는 안다고 말하지만 어때요? 지극히 부분적인 것.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우주의 한 95%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돼 있는데 암흑 에너지는 모든 그 말하자면 이제 물질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은 중력처럼 땡기는 거고 암흑 에너지는 팽창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흑 에너지가 우주가 팽창하는 것과 암흑 물질이 우주를 땡기는 이 인력과 그 균형점 가운데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우주가 밖으로 안 도망가게 이렇게 중력으로 땡기고 있지? 그거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암흑 에너지, 무엇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려고 그러지? 그 원천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발견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것 봐라 너희들은 결국은 사랑가를 보고 지식으로서는 알 수 없지 않느냐. 근데 그것으로 이제 단지 이제 어떻게 우리는 모든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움직여요?
내 이익 따라 움직여요. 자기 생존과 이익.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 하고, 내가 돈벌이가 되면 알고 싶어 하지만, 돈벌이가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면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 자체는 자기 생존과 욕망에 갇혀 있죠. 내게 도움이 되면 막 그건 막 빠삭하게 알아. 도움이 안 되면 신경도 안 써요. 돈 된다 그러면 눈에 환장해서 막 머리가 돌아가지만, 돈도 안 되면 머리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애들도 공부를 왜 요즘에 내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어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공부를 왜 하냐라고 하면 돈 벌려고 한다는 거죠. 돈을 왜 벌어야 되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나이 들면 내가 요양원 보내드려야 되는데, 뭐더라? 실버타운 보내드려야 되는데, 걔는 외동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지. 그것도 좀 뒤늦게 좀 애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크면 엄마 아빠가 요양원 실버타운 가야 될 나이인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다른 집들은 애가 많지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 벌어야 된다고 이제 돈 잘 버는 과가 뭐냐 맨 찾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고 내 생존에 도움이 되고 내 어떤 욕망이 도움이 되면 우리의 머리가 막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가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우주는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정말 편협해. 오직 돈벌이 되는 세계만 딱 좁혀져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주님 창조한 세계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자기의 어린 양의 아내로 택함받은 어린 양의 그 아내의 경우에는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그 해와 달의 비침도 쓸모없어. 해와 달의 비침도 쓸모없는 그 새로운 빛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대신에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빛으로 모든 만물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로 모든 만물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이게 말하자면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전체를 아는 안목이에요. 이걸 에베소서에 뭐라고 바울 표현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게 교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 하면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풍성한 세계를 아는 자들이죠. 이해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해와 달의 비침, 그 자연적인 빛 자체가 쓸모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로서 모든 만물을 비춰보니까 부부싸움은 왜 있는지, 돈은 왜 벌리지 않는지, 돈은 왜 벌리는지, 돈이 왜 벌리는지 또 벌리지 않는지 저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로 다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참 조금 믿음이 어릴 때, 그때 되게 낙상공원 많이 걸었는데, 낙상공원도 막 걸으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지. 그러니까 좀 항상 이렇게 막 광야만 이어지는 거예요. 광야만. 근데 아무리 광야를 걸어도 그렇지 않나. 뭐 때문에 광야가 내가 이렇게 걷고 있지? 그때 이제 본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되심을 그때 많이 봤어요. 이게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광야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 고난과 아픔과 뭐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 그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느끼면서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 주님이 이 길을 갔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게 주님이 걸어갔던 그 어떤 고독한 길에 대한 깊은 공감,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님이 강제로 저를 광야로 집어넣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강제로 광야로 안 갔으면 저도 이제 말하자면 큰성 바벨론 자본주의의 카지노판에서 뭔가 돈 넣고 게임을 하고 있었겠지. 그것으로 그냥 애들이 요즘 코인 때문에 밤낮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뭔가 거기 빠져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그냥 집어서 광야 던져버리니까 이게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뭐니 거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 아예 그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투자할 돈이 있어요. 지금 아예 제낀 상태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상태. 이게 버린돌처럼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세계. 마귀는 항상 인간에 뭘 말해요? 돌떡 만들어 먹어라. 그다음에 뭐 능력을 보여라. 그다음에 내가 저 권세를 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돈의 문제와 능력의 문제와 권세의 문제인데, 그 재미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됐어. 그러니까 뭐 떡 만들어 먹을 돈도 없고, 뭐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것도 없고, 권세도 없어. 다른 사람도 하나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때요? 그래도 됐다면 괜찮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마귀가 미혹하는, 광야에서 마귀가 미혹했던 그 거대한 마귀의 미혹으로 세워진 거대한 큰 성 바벨론에서 벌어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으면 계속 어떤 미혹을 받아요? 너 떡 만들어 뭐 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너 능력을 보여야 돼. 너 한 명 시작했으면 2명 되고 10명 되고, 학원 오픈해서 학원생이 수강생이 지금 몇 명이야? 지금 막 100명, 300명, 뭐 5,000명 돼야 되지. 지난주에 손주은인가?
손준 씨 옛날에 유명한 강사가 있잖아요. 잠깐 이제 어떻게 짤만 보다 보니까 메가스터디. 야, 뭐 진짜 말 잘하더라고. 이제 이 말 너무 잘하더라고. 아무튼 과외를 하든 학원을 내든 간에 뭔가 그 사람은 사람이 붙잖아요. 능력을 보인 거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뭐 숫자가 불든지 뭐가 불어나야 돼요. 그게 능력. 근데 어때요? 주님 나라에서 부름받은 어린 아내 입장에서는 아 괜찮아. 안 와도 돼. 아이고 어떻게 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마귀의 세가 시험 가운데 다 어때? 응했어 안 했어요?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돼. 능력 없어도 돼. 권세 없어도 돼.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마귀가 건드려 먹을 뭐 저기 잡고 늘어질 만한 사파가 없는 거지. 아 괜찮아. 결국은 버림받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버림받는 방식으로만 카지노 판을 다 잃고 쫓겨나는 어떤 그 사람처럼 버림받는 방식으로만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광야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있냐 말이죠.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다가 다 던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영광과 그 등불의 빛으로 이제 모든 세계를 보니까 이 세계는 거대한 카지노판이다. 거대한 자본주의판이구나. 이것은 거대한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론인데 그 마지막 모습은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 가치는 어때요? 모든 것을 매매함으로 말미암아서 떡도 만들어 먹고 능력도 얻고 권세를 얻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돈의 힘이에요. 트럼프가 통일교 뭐 왜 도와줍니까? 뭐 결국은 다 돈이죠, 돈. 이스라엘 왜 돈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 마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 이 큰 바벨론의 모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청년 부자가 또 보여주잖아요. 결국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영생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 결국은 재물 사랑이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 마귀의 시험에 이미 걸려 넘어갔기 때문에 절대 그 떡의 유혹을, 능력과 권세의 유혹을 못 빠져나가요. 주님이 붙잡아다가 던져야 되는데 10번의 시험으로 애굽을 때려부시면서 그러니까 광야로 나간 자만이 뭐가 보냐면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아, 바벨론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거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기서 사람들이 늘 살아가요. 부대끼면서. 그 뒤에 맞아 봅시다. 24절 말씀,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굴복했다. 더 이상 이제 해와 달의 비침 속에서 다니는 그건 필요 없고 이제는 만국이 어린 양의 등불 가운데 다닌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만국과 그다음에 땅의 왕들은 뭘 말하겠어요? 만국과 그다음에 땅의 왕들은 뭘 가지고? 그렇죠. 만국과 그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이라고 말할 때 자기 영광은 뭘 말해요? 자기 영광은? 빛비침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녹보석은 빛을 받으면 녹색 빛을 반사하잖아요. 자수종은 어때요? 루비는 빛을 받으면 어떻게 루비 빨간색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자기 영광이에요. 12지파가 각자 다른 색깔의 보석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따라서 어린 양 예수의 그 빛이 등불이 비치게 되면 그 빛 가운데에서 각자 자기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녹보석이든 홍보석이든 뭐 벽옥이든 간에 내게 있는 그 빛을 나타내고 반사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의 영광이 있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순교했단 말이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그 영광이 있어. 그것이만 녹보석이라 할 것 같으면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제일 장수했단 말이죠. 요한은 그 나름대로 자주정 루비 같은 빨간색 빛을 드러낸다면 이렇게 해서 언약의 빛깔을 각자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도들이 언약의 빛깔을 나타내고 이 땅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벌어지는 방식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을 세워나갈 때는 각자 받은 바 다른 영광을 가지고 빛을 내면서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만국이에요. 왜? 땅의 왕들이니까 어때요? 각기 왕들은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 치면 근데 내가 빨간 루비의 영광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빨간 루비의 영광 소통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들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잠깐 한번 이거 좀 애매하니까 마태복음 19장인가 22장인가 조금 헷갈리는데 벌써 34분도 지나갔다. 이거 시간이 또 막 지나가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뒤로 이제 제가 까먹었네. 그 뒤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또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지금 베드로가 지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나중에 보면 버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어때?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버리게 하시냐면 큰 성 바벨론 애굽에서 베드로가 추방되는 방식으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버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때요? 버린 게 아니에요. 나름 이제 첫 번째 결단으로 버렸다고 말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확인되죠, 그죠? 나중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결국은 버림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 말씀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심판자의 어떤 그 자리라는 사실은 그 이제 왕권의 자리인데 그 왕의 자리에 심판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이 각자 그들한테 부여된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문화비유에서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내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보석됨 자체가 녹보석을 할 것 같으면 그 녹보색됨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보석이기 때문에 같은 고울로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너는 10골 차지하라. 주여 내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너 10골 차지하라. 그러니까 10골 차지하라. 10골 자체가 이것이 곧 그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의 왕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디에 보낸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내 영광에 멀거나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그 빛의 권세와 같은 색깔의 어떤 언약적 색깔을 띠는 자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다 있는 것처럼 각 지파마다 숫자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흐름이란 말이죠.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은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색깔을 띠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경쟁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핵심은 뭐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각 지체가 손과 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머리이신 주의 빛을 받아가지고 드러내는 다양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언약의 빛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우열도 없고 어떤 경쟁도 없어요. 다 똑같이 뭘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그런 차이는 없다는 거죠. 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국이라는 건 이게 무수히 많은 고을들이,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무수히 많은 그 왕권을 갖게 된 자들이 그 영광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말했다시피 잠깐 20장을 잠깐 보고 넘어봅시다. 20장 4절 말씀 보면 20장 4절.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미 목배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이미 나의 머리 대비 날아가고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미 어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미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사업도 되게 안 되는 왕이고 돈벌이도 안 되는 왕이고 와이프한테 쪽당하는 그런 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왕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치 행색이 거지인데 왕인 것처럼 마치 그 옛날 왕들이 미행한다 하잖아요. 평복을 입고 민가를 순양하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 속에서 이 땅을 지나가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 땅에 어떤 미국도 흔들리지 않아. 이 땅 만들어 먹어라. 그거 됐어. 안 만들어 먹어도 돼. 능력 보여봐. 능력 없어도 괜찮아. 권세를 줄게. 권세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죄인 같은 모습으로 지나가면서 큰 성 바벨론의 가치에 휘둘리지가 않는 거야. 너무 돈 많이 벌어. 너무 많이 사람 많이 모아. 그래도 많이 높아져. 다 가져가. 근데 이들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게 왕이란 말이죠. 그들은
뭐랄까 애지중지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지금 이 그 바벨론의 가치에 붙들려서 막 그냥 그게 노심초사한단 말이죠. 어제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참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쓴 기사가 그거였어요. 재벌 그때 지금 죽었죠. LG 회장이 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굉장히 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회장님 이렇게 이상 없냐? 이렇게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대부분 회장들이 다 신경 안정제 그다음에 그런 술 그거 다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부분 단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왕이 아니에요. 결국 돈의 메인 종들이죠. 그다음에 그 구몬 회장이 말한 그 말이었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본인이 당대에 이룬 저 회사였으면 자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말아먹으면 나중에 뭐라 하겠냐 사람들이 타인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밥 한 끼를 마음판이 못 먹는 거예요. 다 돈의 노예고 세상의 노예고 사실은 마귀의 노예인 거죠.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능력을 보여야 돼 권세를 줄게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세계에서 쫓겨난 자들은 너무 편안한 거지. 이게 왕이란 말이죠. 왕이란 것이 유세를 부리는 것이 왕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권세의 속성을 아니까 빛 가운데 보니까 결국 마귀가 왕이었네. 인간을 종소리 시키고 있네. 그 허구의 종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쌀 짊어지고 못 가져가잖아요. 결국은 다 두고 가잖아요. LG그룹 갖고 갔습니까? 구본 회장이 다 두고 갔단 말이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지키러 애써 결국은 다 두고 간단 말이죠. 그들이 정말 종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바로 누구냐면 그들이 만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빛의 영광입니다. 고백하고 가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것이었으나 걸 고백할 때 그들이 영광 가지고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다음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 하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하고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이거 하고 어떻게 이게 같이 섞을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까? 그럼 반대로 기생 라합은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전통꾼들을 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거짓말했단 말이죠, 속였단 말이죠. 다윗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속된 것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안내와 했기 때문에 가증을 했단 말이죠. 유다는 며느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가증한 일이야. 속된 일이죠. 그럼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속된 것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것과 어떤 생명책에 기록된 걸 하고 어떻게 이게 양립이 되냐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고민이에요. 이제 분명히 가증한 일을 했는데 거짓말 쳤는데 그럼 종교에 못 들어가. 근데 보니까 또 생명책에 들어가면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럼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면 가증하지 않은, 그런데 보니까 또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보여지는 그런 모세도 사람 죽이고 다윗도 사람 죽이고 가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상한데? 분명히 모세나 다윗도 가증한 일을 했는데 저기 생명 얻었네. 그럼 이게 두 개 어떻게 같이 섞이냐 말이죠. 이게 야고보서의 고민이기도 해요. 분명히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행함으로는 빵꾸라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생명이 들어갔어.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냐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20분 넘어가면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음 주에 지금 제가 던진 한번 질문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해 주시죠. 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지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빛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것조차 빛 되신 주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행위의 결실체가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의 결정체임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그 보석됨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부정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만 고백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빛의 대비침, 우리의 빛 되심 자체의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빛비침만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